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우리가 그저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와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아가고 또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니 친구들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편 147편 말씀이 가사로 쓴 거래요.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주님 제 앞에 경배해. 계속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보민 학생 부회장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세요.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엔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친구들 있으면 다 낫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99문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보 보도 됐고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제 99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네, 99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혹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규칙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지침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특별하게 주신 그 규칙은 지침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외우는 주기도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지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유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99문의 뭔가 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한 주 동안 건강히 주님의 전 앞에 지내다가 주님의 전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또 고통받는 나라와 또 기근과 지진과 어려움에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한 헌금과 또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 노트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한 절씩만 적어도 좋습니다. 한 절씩만 적어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공예배 요새 학생들이 공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 뭐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뭔가 하여튼 공예배 참석 조건이 걸려있긴 하던데 굉장히 잘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반 아이들이랑 공예배 마치고 같이 한번 뭐 식사라도 하든지 해서 이렇게 같이 잘 오셔서 같이 이렇게 공예배 하면서 참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팀 굉장히 뭔가 좀 신선하고 활기차지 않았나요? 맞죠? 오늘 이렇게 두 명의 또 자매 싱어들이 서서 여러분 이제 자리가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빨리 신청하시고 우리 언니 누나들 하는 거 보고 우리 또 동생들도 많이 신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참석했던 친구들 있죠? 오늘도 있으니까 오늘 가지 말고 그대로 참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소랑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샤이니 게시판 보면 우리 인스타가 드디어 인스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팔로우 하시고요, 여러분. 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꾸 마팔 안 해주냐고. 왜 전도사님 계정만 마팔 돼 있냐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중등부의 공식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진도 보고 뭐 여기 댓글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팔로우 안 해줬다고 아까 막 시온이 막 팔로우 끊고 이러더라고요. 아 이래라. 그래서 제가 이따 다시 검사한다고 했는데, 저 두 친구는 제가 끝나고 팔로우 검사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팔로우 하고, 전도사님 팔로우 안 되는 사람 팔로우 하세요. 제가 팔로우 늘리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랑 소통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감시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팔로우 하시고, 네. 뭔 얘기하고 있었죠? 어쨌든 네.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전도사님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죠? 전도사님 이름 알고 있죠? 여러분 모르는 친구 한두 명 있을 건데, 전도사님 번호도 있으니까 저장하고, 배고프거나 심심하거나 뭐 힘들거나 할 때 연락하고, 우리가 유튜브도 있습니다. 매주 영상 올라와요. 우리 수련회 영상도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 저 유나 춤추는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들어가서 꼭 보시고, 아시겠죠? 주보로 꼼꼼히 보세요, 여러분. 네. 자, 광고가 좀 샜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한 절 읽고 다음에 자매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마지막 함께 읽어야 되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제목 뭐죠? 이 봤어요, 드라마? 못 봤어요? 아, 굉장히 지금 예화가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 혹시 본 사람? 우리 선생님들 알고. 네, 어쨌든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어요? 학교 어때요? 재미없어요? 네, 우리 굉장히, 저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또 물어보니까 또 재미없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우리 보자. 뭔 얘기, 오늘 자꾸 얘기가 새는데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요?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자, 지난주에 우리 16장 했었는데, 이거 왠지 지난주에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오늘 왜 갇혔을까요? 잘못했어. 자, 맞추는 사람은 네, 현근이. 맞습니다. 우리 형근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형근이 기억하고 있었는 거야? 받는 거야? 기억하고. 대박. 형근이 제가 따로 선물 주겠습니다. 부럽죠? 잘 들으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 빌립보로 그 아시아를 건너뛰어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주인이 모함해서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동대학교라고 아나요? 한동대학교? 아는 사람? 우리
보민이 알아? 보민이 오늘 제요 하고 약간 혀풀린 목소리 대답했는데, 자, 한동대학교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 중 혹시 한동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자, 포항에 있는 대학교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 여기 많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좋은 학교예요. 여기 원래는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한 동 세워졌다고 해서 어쨌든 아니, 농담입니다. 그 한동대학교 그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별명이 붙은, 어쨌든 굉장히 지금은 좀 많이 커졌지만 여러분 조용해 주세요. 저 얘기 좀 하게. 어쨌든 그런 학교인데, 자, 여기 슬로건이 뭐냐면, 아니 이게 한동대학교 본관에 딱 보면 전도사님이 그 20살 때 이 대학교를 보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거든요. 저는 못 갔습니다. 편입했는데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사설이고,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이게 본관이거든요. 잘 안 보이겠죠? 위에 보면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외적으로는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인데 학교를 들어와 보면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속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런 슬로건으로, 이게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으로 하나님의 정말 정말 기도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대학교에 초대 총장으로 오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근데 이 대학교의 총장으로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학교가 세워질 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여기서 후원을 해주는 그 재단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 총장님이랑 학교가 빚을 다 껴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이 몇 달이나 밀리면서 우선 그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먼저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메꿨는데,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돼서 꼬투리가 잡혀서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스승의 날에, 이때 당시 아마 아주 옛날일 거예요. 1990몇 년도인가. 이때 감옥에 있는 총장님을 보려고 1,800여 명의 한동대 학생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와서 감옥 앞에 와서 이 스승의 날 노래를,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고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길 총장님이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 고통스럽고 고난의 순간에도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정말 늘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주위의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 총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이 많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온 뭔가 바울과 실라의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죠? 네, 복음을 옳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살아낸 얘기가, 저는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딱 보자마자 이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나오는 우리가 뭔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우리 현근이가 잘 대답해 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6장의 전체에 대해서 폭넓게 다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순종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죠? 맞아요. 순종이란 얘기를 했던 건 기억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현근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점치는 여종을 고쳤다가 귀신을 내쫓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인가요? 아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것처럼요, 우리 또한 살면서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 나눌 첫 번째는요, 기도하고 찬송함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건너뛰고 바로 이 빌립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나쁜 결과로 될 일도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러한 좀 작은 이것에 비하면 뭐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그러한 작은 경험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 파지를 싣고 가시는 그 리어카를 밀고 가시는 할머니가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길래 제가 그때 차에 타고 가다 내려서 같이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리고 되게 제가 그때 한창 뭐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지밀 같은 거를 아니면 고생하신다고 추우시다 하는 드렸는데 저는 할머니가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서 막 극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막 이러면 내렸는데 막 나 무시하냐고 그러시길래 깜짝 놀라요. 그게 어제 말씀 주변에 갑자기 트라우마처럼 탁 떠올랐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새 가족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그분한테 막 친하게 대하고 하다가 그래서 막 우리가 뭐 우리 친구들 뭐 그런 인사치레처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식사 한번 해요. 우리 선생님도 많이 하시죠?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시죠. 저도 그래서 오신 분한테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1, 2주 동안 밥 먹자는 약속을 안 잡길래 시험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서 막 따지시더라고요. 그때 밥 먹자고 했으면서 왜 밥 먹자는 약속을 안 잡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그래서 저는 근데 빈말은 아니었죠. 밥 먹자고 한 게. 뭐 친해지자고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저도 나름 선하고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말 뭐 감옥에 갇히진 않았지만 작은 예지만 우리도 이러한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친구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상대적이지만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항상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에 대처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막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뭐 그냥 뭐 지나갈 수도 있고 뭐 꾹 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더욱더 정확한 표현으로 고치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딱 하나만 기억해라. 말씀도 또 하나만 적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역시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자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God is good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 거 읽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씩씩한 목소리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3학년 왜 하네요 전부 다.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힘든 것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감사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요 우리가 그때 평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준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힘써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실제로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때 평소에 말씀과 양육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고 이 축적된 것들이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난 그냥 좋아요 하고 막 히히히 거리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고 준비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시는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께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중동부 제자훈련을 하면 해야 된다 안 된다?
1학년, 2학년 왜 대답 안 해요? 해야 된다, 안 된다? 네, 뭐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답한 친구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신청서 다 받을 겁니다. 우리 중동부 제자훈련 시작하면 다 같이 합시다. 아멘. 진짜 속상하네요. 자, 이것처럼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이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뭐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이 99문에서 98문을 나누는데 98문에는 우리가 기도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에 전도사님이 그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라고 그때 우리 함께 읽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전도사님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소원과 혹은 그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 뜻대로 혹은 뭐 나쁜 의도로 잘못된 기도를 구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로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간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간수, 감옥을 지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간수가 고백했는 것처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바울과 실라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전도사님이 생각이 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의 역할은요, 죄수들을 감시하고 감옥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간수가 이때 졸았나 봐요. 자다가 깼다고 돼 있는데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감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간수가 자신의 일을 이렇게 뭐 죄수를 놓치거나 하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하는데 뭐 끔찍하게 사형을 당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를 겪으면서 죽을 바에는 간수가 이때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여러분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뒤에 보면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진짜 제가 어제 약간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가족 생각도 나고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리지?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도망쳐야 되나 막 온갖 이런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간수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막막한 삶의 이 벼랑 끝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간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도망친 줄 알았던 바울이 근데 이때 큰 소리로 간수를 말렸죠. 죽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렸는데 이때 간수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도망친 줄 알았던 간수가 죄수들이 있으니까 잘됐다 싶어서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경험하기도 힘들고 극복하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간수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부터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최근에도 좀 이슈가 많았죠. 우리 친구들 연예인들 관심 많은데 연예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이슈가 되었던 것은 선생님 참 가슴 아팠던 것은 연예인들 뭐 자살을 하거나 최근에는 뭐 마약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선생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늘 간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연예인들이 떠올랐어요. 그 간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정말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살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마약과 같은 중독적인 것들에 손을 대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근데 이때 간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 삶에서 간수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붙들 것이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고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냐면요, 간수 그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으로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우리가 고난에 놓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는, 여러분,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쁠 때에는요, 또 감사함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매주의 예배 때에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여러분 혹시 그 비글 부부라고 아나요? 알아요? 우리 보민이 모르는 게 없네요 오늘. 인스타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버이고 하준파파 알아요? 하준파파? 굉장히 잘생기신 분인데 이 크리스찬 부부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에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가족인데, 근데 이때 어느 날 둘째 아들인 그 이준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아주 어렸어요.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때 그 후에 이 아빠인 하준 파파가 나와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을 나누는 영상인데요. 여러분 뒤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앞에 불 잠깐 꺼주시겠어요? 영상 잠깐만 같이 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이 나도. 근데 그날은 이준이가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아내는 못 온대요. 왜냐면은 이준이 생각나서 못 가겠대요. 저 혼자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준이 짐을 다 버려야 되니까. 갔는데 이제 이준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줘서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해서라도 100만 개의 손수건이라도 빨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불평하잖아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아이가 옷을 더럽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위장된 축복이더라고요. 집이 어지럽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집을 살고 싶은데 집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선물을 줬는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장면인데 여러분 오늘 봤던 이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감춰진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상황이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영상에는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들을 잃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 내놓으셨다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때요, 우리 또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어제 그 임원들하고 여기서 회의하고 또 밥도 먹고 시간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전사님 한 명 한 명 좀 태워주고 마지막에 보민이를 집 앞에 내려주기 전에 제가 보민이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보민아, 요새 뭐 힘든 일이나 고민 없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보민이가 보면 늘 씩씩하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씩씩해서 제가 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물어봤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어제 듣고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좀 멍해졌었거든요. 보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왜 없겠냐고, 다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보민이를 내려주기 직전이었거든요. 왜 고민이 없어요? 내리기 직전이라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보민이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 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자. 그러고 내렸는데 사실 그러고 전사님이 어제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주일 준비를 하는데 사실 제가 한 2시간 동안은 이게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준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민이가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보민이도 그렇고 늘 씩씩해 보였는데 우리 친구들 진짜 다 고민이 있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부족했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어제 좀 마음을 다잡는 게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저희 계속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사랑을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고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제가 어제 보민이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가끔씩 물어보는데 전도사님이나 우리 또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민과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도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늘 계속해서 나눴던 그 어려움과 고난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가깝게 인도해 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빛으로 인도하실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좋으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함께 아까 찬송가 불렀던 그 찬양이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노인팅 버전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거나 우리는 또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간수처럼 그 극단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내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정말 어려움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 인생과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결단이 서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찾아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 그 감춰진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서 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2부 순서 잠깐 진행하겠는데요. 오늘도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자 띄워주시고 보여주실래요? 넘겨주세요. 네, 오늘 생일자는 오늘 누구였죠? 영진이 이번 주 생일이었죠. 생일이죠. 16일 맞죠? 영진이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네, 영진이랑, 그리고 우리 그 PPT가 안 넘어가나요? 껐다가 키면 됩니다. 네, 준승이 어디 갔나요? 조퇴했다고요? 아팠나 봅니다. 네, 우리 김남 목사님 지난주에 생신이셨거든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진이고요. 2학년이고 우리 우성권 선생님 같은 반입니다. 생일은 3월 16일이고 우리 친구들 많이 축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예, 생일은 지났고요. 그날 생일날 점심 때 또 지인들이 또 축하해주고 저녁에도 축하해주고 정정 집에서는 안 했습니다. 밖에서 제가 돌았습니다.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나게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중앙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